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8절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앞에 PPT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바쳐 주를 경외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바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9편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온통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의, 주의 뜻, 이런 단어들이 매 절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119 여기 우리 소방대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시편 119편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38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럼 주님은 우리의 전심, 온 마음을 원하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거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분적인 거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배우자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길 원하지 부분적으로 사랑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정 집사 이게 몇 주 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온유를 낳고 거의 한 달 만에 오늘 예배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에도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그 사랑을 전심 100%를 원하지 부분적인 거 나뉘어진 거 50%는 나를 사랑하고 5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야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주님을 존중하고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이런 의미가 이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태위태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과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누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비록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 살고 싶고 말씀을 너무 갈망하고 사랑하는 자 있고 연인이 정말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죠?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50일 작정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짜낸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구하게 하셔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시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100%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 안에 갇혀서, 문제 안에 갇혀서, 상황 안에 갇혀서요, 또한 감정과 생각, 이 굴레 안에 갇혀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또 수많은 유혹과 아픔, 어떤 쓴뿌리, 수많은 중독에 결박되어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 특별히 돌파와 뚫어냄과 끊어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돌파, 뚫어냄, 여러분 뚫어냄 그리고 모든 묶인 중독, 결박에서의 끊어냄, 오늘 이것을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인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많은 이들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오전 예배와 또 2부 예배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이 자기 인생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돌파해냈는가. 특별히 이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여러분들 거의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그 영향권이 애국, 뭐 유럽 중동 지역에 뻗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왕 이름이 사네드립인데,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랍사게라고 이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이 랍사게라는 자인데, 이 군대 장관이 중동을 다 점령해 나가고 오늘 남유다의 46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의 남은 하나의 도성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쉽게 식어지죠. 그렇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도 너무 변덕을 너무 많이 부립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지치지 않으신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안 지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지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저 최은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열정은 지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멈추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열심과 열정을 환영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를 볼 때요, 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늘 촉구하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도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야, 나는 자격이 없다 진짜, 이렇게 스스로를 여길 때도 너무 많은데,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오늘 사랑을,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니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압도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언약하실 때 당신의 이름과 여러분 인격을 걸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임을 믿습니다. 언약은요 인격을 걸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죠. 그렇죠? 계약 관계이지만 언약 관계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여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때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책임과 의무,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헌신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어쩌면 우리 많은 남편들이 집에 가면 자기의 개인 시간이 없다고 게임만 하고 또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여전히 끊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다음날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리고 이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 니스룩에게 경배할 때 자기 아들들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수르는 몰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독 다윗을 그렇게 집중하셨고, 그렇죠? 왜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쭉 나누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신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만으로도 신랑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막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셨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주목하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다윗의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윗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 안에 하나님이 누려야 될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섭리와 질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아내들이요, 예,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도 5장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 사랑과 순종.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예, 이 섭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질서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일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들을 계속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그리고 정말로 남편들이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편들이요, 정말 가정을, 자녀들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질서, 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들 도망 다닐 때 엔데기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두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예, 이때 여러분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죽이십시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을 너무 찔려서 막 회개해요. 예? 사무엘상 24장 5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6절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7절 이어서 보면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19살 때쯤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가 이제 막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울의 귀에 성경에서 나오는 개수만 3번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 한 20살 때부터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8년에서 10년가량 다윗이 유대 광야를 도망 다니는 거예요. 넓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쩌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막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20대 한창 꿈도 많고 비전도 있고, 그렇죠?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 나이에 도망만 다니고 있어요.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 너무 중요한 20대, 너무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장면에 보니까 사울이 또다시 10광야, 오늘 여기 아주 진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울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아주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어요.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9절에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아니 지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1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며 세월을 허비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선포할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역은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내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 이 악한 자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린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인 저는 정말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잘못하면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세운 주의 종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도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의 종 그룹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요. 또 여러분들 이런 어떤 주의 종의 권위, 질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의무가 제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죠?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악인이고 마땅히 죽여야 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권위에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교회,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부모로부터, 부모의 영적인 권위로부터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고 주님이 주목하셨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주목하셨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향한 다윗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진리의 말씀.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갖고 오냐면 6발자국 가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6발자국 가고 번제를 드리고 6발자국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뛰면서 막 예배해요. 즐거이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시대 어떤 여러분들 형식 전통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태도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바지가 춤추다가 벗겨집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마음으로 다윗을 비웃죠.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우리말 성경으로 오는 조금 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이 사실 저 원어에 가깝게 더 많이 해석해 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21절 22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춤춘 것이요.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를 향한 갈망함, 그리고 여러분 형식과 전통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뛰노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외모, 어떤 우리의 형식,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은 이걸 막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예배자. 여러분 빛을 가둬둘 수 있습니까? 가둬둘 수 없어요. 빛은 막 새나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 막 빛을 아무리 가둬둔다 그 빛이 갖춰져 있어요. 빛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다윗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 그 임재를 향한 그 갈망함, 진리를 향한 그 목마름, 오늘 주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오늘 그것 앞에 하나님을 그 임재 안에서 뛰놀며 진짜 예배를 다윗은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이 예배가 정말 어떤 형식과 전통에 매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종교적인 거, 형식적인 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장막은 어디에 가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 있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집 앞마당에 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레위인들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레위인들을 다 세워서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자기 집 앞마당에서 계속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실요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과 열정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열정,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 그래서 온몸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앞에 다윗은 온몸으로 주님을 막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라운 돌파와 회복과 치료와 여러분들 뚫어짐이,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리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성공해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환경과 상황과 맞지 않아도 아멘, 그 말씀 진리를 붙듭니다. 나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성공해도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미갈은 이 일로, 23절 보니까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비웃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입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저주입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예요. 진리를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런 갈망함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길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두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사울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요, 한 번도 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어요.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울이 정말로 그의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시간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조급하고 다급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디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 사울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았던 이유,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어떤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배할 때요, 형식적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로 여러분 입 다물고 구경꾼, 음악 감상하는 그런 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막 그 찬양을 전심으로 올려드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회복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다윗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세 번째, 성전에 대한 다윗의 불타는 열망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 2절 말씀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나는 이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장막,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님은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백향목 다윗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궁전에 살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주님, 이런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연봉,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백향목 집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장막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늘 주님을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데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내게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제한 없이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쁨이 되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을 쏟아부어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함들,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갈망함이 다윗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5절 6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이집트에서부터 한 번도 나는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리저리 그냥 떠돌았을 뿐이다. 그런데 다윗아, 네가 내가 거할 처소를 집을 지어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백향목 집에 너무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저 장막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그 장막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 갈망함이 막 부어지는데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막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다윗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려서.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요, 이미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다윗이, 국가 재정이 아니에요. 다 다윗의 재정이에요. 다윗이 자기 재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돈으로 몇 천억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주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앞당기는 일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주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갈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렇죠?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셔야 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마음에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다른 뭔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법궤에 왔으니까 모세 장막으로 가서 그냥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의 사실 개념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어라. 사실 주님의 갈망함은 주님과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갈망함으로 충만한데,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왔다, 이것을 끊임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심이, 열정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진실한 예배, 형식과 전통의 외식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바지가 벗겨져도 왕의 체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진실하게 드려진 그 다윗 하나님 주목하셨고, 어떤 자기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계속 집중하는, 초점을 옮기는 그 다윗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에 제가 빠르게 있습니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에는 갖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부자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죠. 그 중심을 보시고 시편 27편 4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윗 이 시편 27편은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쓴 글입니다. 다시 왕위에 오르게 도와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때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그는 성전을 향한 갈망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윗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 딱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돌파한 것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 나 없으면 안 됐던 그 다윗,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 시간들 속에서도 나만 신뢰했던 그 다윗, 억울한 일이 있었고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다윗, 성전을 사랑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법궤, 그러나 내 종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법궤를 다 찾아온 그 다윗,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궁전에 살게 되었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그 다윗,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 나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지금 실행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후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나누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 종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도 연장해 주겠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너 다윗이 했던 그대로 따르고 있지? 너도 그 다윗의 길로 가고 있지?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성경은 열왕기하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재현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목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뭔가 다윗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편애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돌파와 회복과 확장과 뚫어냄과 치료가 여러분 새롭게 되어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다윗을 롤모델 삼았다 이 말이에요. 세대가 차이 났지만 히스기야에게는 다윗이 영적인 아비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꼭 어떤 고백 같아요? 뭐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시편 27편 4절 다윗이 했던 고백,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 키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다 이 카네이션 달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죠? 자녀가 있는 부모 세대이세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오늘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제 영적인 아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갈망하십시오. 영적인 아비들이여,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성전 중심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 주님 그렇게 이루십시오.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는지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눴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파와 결박에서의 끊어짐은요, 어영부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온 몸으로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시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두 손 높이 주님께 드시고 정말 자유하게 돌파의 함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들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